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저물매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말씀대로 가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전파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원래 내용 자체만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는가.'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다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작은 헌신자들, 작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집주인도 만나게 돼요. 큰 헌신자들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자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큰 다락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가 마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셨고 그것을 주님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하세요. 우리 한나무교회 이러한 은혜가 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날이 왔습니다. 저물매.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저문다는 것은 영어로는 evening c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녁이 왔다 이 말이에요. 새날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가 하루로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개념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었어요.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린 양이 잡혀가는 날이에요. 어린 양이 죽는 날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바로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데리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앞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미 14장 앞절에서도 그리고 이미 그 앞부분에서도 유다가 배반할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리고 이미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대제사장들과 거래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17절 후반에 보시면은 그들을 데리시고 가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목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굿 셰퍼드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에 정확하게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3편 2절과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잉글리시 스쿨 배우신 분들 이 단어 배우셨을 거예요. 가이드.
Oh Lord, guide me, guide us. 우리를 인도해 달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쉴 만한 곳으로, 먹이가 있는 푸른 풀밭으로, 양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곳. 아멘. 주님은 괴롭히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그리고 풍성한 생명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선한 목자는 찾아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양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찾아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12를 데리시고 가셨다고 17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몇 시간 후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요. 베드로는 부인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열둘 주님이 부르신 그들을 데리고 가세요. 아시면서도 아멘. 주님이 데리고 가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이 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예요, 지금. 근데 성찬을 좀 있으면 하세요. 내일 성찬에 대해서 다루는데 성찬을 좀 있으면 하는데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먼저 배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식탁 교제예요. 친교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연합의 자리예요. 식사의 자리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나 파는 자가 있단다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죠. 유월절 식사는 여러분 구원의 식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은 구원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켜야 됐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말씀을 듣고 피를 바르면은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는 연약해. 너희의 원래 모습이 어떤 줄 아니? 그 연약함을 먼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있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너희 중 하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인 줄 알면서도 제가 배반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 하나.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제조 믿음 약한 제조 그러지 않았어요. 전 아니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아 나는 연약하다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힘으로 목회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구나. 아멘. 나의 힘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구나. 한 사람의 습관과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님 아니면
단 1%의 가능성도 없거나 제 자신마저도 이것을 저 자신도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신감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이 먼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제자는 배신자를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살피게 돼 있어요. 아멘. 유다만 나쁜 놈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붙잡고 찾는다고 하는데 내가 먼저 배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당시 유대인의 식사 문화에서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41편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반당했어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귀신도 내쫓는 걸 봤던 사람들, 주님이 권세 주셔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 근데 가까이 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그거 먼저 경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가룟 유다를 즉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18절에는 너희 중 하나, 열둘 중 하나, 20절 보시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21절 그 다음 절 마지막 절 보시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점점 타깃이 좁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범위를 점점 좁혀가시면서 배신자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찔렸을 거예요. 이미 거래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어요. 아멘. 주님이 이미 경고하실 때, 먼저 넓은 경고하실 때, 점점 좁혀갈 때, 점점 더 좁혀갈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네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요. 이러면 끝까지 회개 안 하면 귀신 들려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와 더불어 아주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주일에 배웠던 게 설교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슈브, 회개하면 하나님의 갑절의 복은 그 자체로 시작된다. 회개가 갑절의 복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돌이킬 때 주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의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바로 그 자는
그리고 우리를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기록된 대로, 말씀된 대로 가거니와.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나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은혜 받고, 때론 실수하더라도 주님 나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게 주님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예요. 그럼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래, 너가 내 것이구나. 다시 오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다시 신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함께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말이 원래 구약에서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감정적으로 저주해버리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냥 관용어구예요. 비극적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비참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끝까지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서도 아유 나중에 갈게요, 복음 듣고서도 아유 나중에 갈게요.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계속 가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룟유다를 계속 품으려고 하셨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사탄이 그 속에 이제 들어가서 중심을 차지해버려요.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범위를 좁혀가면서 죄다 하지 않아요. 제자들 앞에서 정죄하고 망신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랑의 말씀으로 끝까지 품으려고 하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좁혀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나중에 떠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노니 하고 진짜 말씀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그저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 하루 다스려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며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한나무교회 주의 자녀 백성 왕이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예수님, 기회 주실 때에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